요즘에 날씨가 참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쌀쌀하지만 낮에는 또 이렇게 또 따뜻하기도 하고 좋은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한국에서는 매우 짧잖아요, 그죠? 이 좋은 계절의 기간이 짧아요. 곧 있으면 굉장히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기가 또 싸늘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간을 또 여러분 함께 느끼시고 또 열심히 또 산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역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말 이것들이 잘 극복이 되어져 가지고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삶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접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요, 기사를 통해 봤지만 이번에 아시아게임에서 한국 축구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과의 경기에서 역전으로 역전승을 거두어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한국과 일본은 이제 거의 축구에서는 숙적과 같은 관계인데 어쨌든 이 중요한 이 경기 속에서 역전의 그 승리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삶 가운데도 정말 계속 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인데 극적으로 승리하고 또 이런 승리의 기쁨을 느꼈을 때 갑절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역전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의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죠. 느부갓네살이 통치할 때 최고의 번영과 그리고 부강을 누리면서 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네. 그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이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땅은 그 연역까지 이르게 되었고 서쪽은 지중해 연안을 많은 도시와 국가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를 상상할 수가 있죠. 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자,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열방의 많은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지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이다 라고 자만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신상을 더 많이 만들면서 그렇게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앞에서 50장에 나왔던 것처럼 대표적인 신인 벨과 무로다, 마르뚝 신을 그들이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만 속에 살고 있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그런 위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에 바벨론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활을 남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며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다. 그의 상전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자, 바벨론의 군수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전쟁에 있어서 이 궁수의 역할이 굉장히 위력이 있죠. 예, 그래서 칼부림을 하기 직전에 이 궁수에 의한 상대방, 그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예, 내가 직접 몸을 상하지 않고 적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 궁수는 힘이 좋아야 돼요. 팔을 끌어당기는 힘이 좋아야 돼요. 우리 한국의 이제 한국의 그 활을 의미하는 국궁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예. 저도 한번 이제 기회가 있어서 만져봤었는데 이걸 제대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요하는 것이죠. 힘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힘만 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국궁을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팔을 아무나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위력이 세고 정확도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한국의 안궁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1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벨론도 굉장히 그들의 군사 가운데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활을 쏘는 자, 궁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싸움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그 교만과 자만한 가운데 있었는지 그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으로 그들이 쓰임받았지만 그들의 그 교만과 오만함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메데라는 나라, 메디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될 것이며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25절과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한 바벨론은 마치 폭발한 화산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에도 지금 곳곳에서 지진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몇 달 전에는 하와이에 그 지진의 피해가 있었고 또 화재 피해도 같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또 지구상에 최근에도 지진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지진이 더욱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네.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지구 안에 있는 그런 매놀이랄지 그런 불규칙적인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 의한 환경적인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주님의 날에 더욱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중에서 까마귀 떼처럼 군인들이 날라오고 또 그들이 땅굴을 또 팠다고 그래요. 땅굴로 넘어오기도 하고, 실제로 땅굴은 어떻게 넘어왔는지 보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땅굴을 공개는 했죠. 하마스 그들이. 어쨌든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았는데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주오고 있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을 부딪혀가지고 그 경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 죽고, 그리고 뒤에 연달아서 두 대의 차가 또 그 차를 박았다고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경차에 타고 있는 여성과 아이가 있었는데 30대 여성과 8살 아들인데 베트남 국적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그 베트남의 부모님이 추석 명절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한국 공항에 들어오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 친부모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명절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모시러 가는 와중에 그렇게 사고가 나서 정말 예기치 않게 정면으로 차가 그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가지고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정말 이 죄 없는 차가, 그냥 정상대로 달리고 있는 차가 그렇게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말미암아 엄마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엄마가 그 자리에 죽고 아이는 병원에 실려 나갔지만 또 죽고, 그런 상황, 그런 슬픈 이야기가 기사로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려고 정말 8년 만에 그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안고 가는 길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신과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시어머님이 기자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간 며느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때로는 생명이 그렇게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극이 아니라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도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게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지 70년 만에 메디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폭발한 화산처럼 그 도시와 그 나라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진과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탈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몰락을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인데 이제는 이 바벨론의 몰락을 향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상처를 위해서 유향을 구하고 치료하며 위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바벨론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바벨론의 막강했던 용사의 처지가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30절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연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자,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바벨론입니다. 네, 이 바벨론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글자가 일찍 발달이 됐다고 했어요. 그 고대 시대에. 예, 여러분 한국은 언제 문자가 생겼나요? 예, 세종대왕 때 문자가 생긴 거죠. 제대로 따진다면 그 전에 한자를 쓴 것이죠. 우리의 발음과 다른 한자를 빌려서 썼던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바벨론은 고대 문자가 있었어요. 쇠기 문자라고 하는. 네, 그래서 돌판에다가 이 쇠기를 박아서 그렇게 글을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축적해 놓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도 이 바벨론의 뿌리인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이처럼 최고의 번영을 누렸고 문화적으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문명이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이 페르시아의 문명이 지금의 또 이제 아랍으로 이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들의 이제 과학 기술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외계 문명에서 그걸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많은 논증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뛰어난 그런 과학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을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24절에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죄악으로 파멸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아무리 강성하고 최고의 문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진정한 복된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된 자, 줄여서 복자인 줄 믿습니다. 네. 자, 더 복된 사람은요, 더 복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인생이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사실 지금 예레미야서의 거의 모든 내용은 유다의 심판이었지만 그 뒷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13개의 주변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13개 나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앞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앞에 있는 12개 나라는 그들의 심판이 누구에게 왔어요? 바벨론에게 왔던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누구에게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심판을 받게 돼요. 네.
여러분, 메디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앞에 있는 아수르 나라처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나라, 역사적으로도 힘이 셌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메디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예.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더 세력이 강해지면서 메디아는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흡수되게 돼요. 페르시아와 메디아는 서로 혼인관계의 국가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처럼 그 강성했고 그리고 그 위대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바벨론의 멸망은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포로기원이 일어나게 돼요.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시금 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영토 분쟁 때문에 중동 전쟁이 발발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이 이제 2000년 전에 그들의 땅을 잃고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죠. 그 회복되는 배경 가운데는 우리나라 정부 수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일제 침략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였다가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나라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죠. 그때 이스라엘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그때 세계적인 분위기가 유엔에서 이스라엘이 나치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당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자들이 학살을 당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것들이 공감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엔에서 공감이 되면서 그들이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죠. 원래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태어나고 자라고 뿌리를 내렸던 아랍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땅을 또 그들은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잃게 되니까 굉장히 황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타협하고 역시 중동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독립을 얻게 된 시기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2중, 3중, 4중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예, 그래서 4중으로 계약을 맺으니 그 땅이 분쟁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을 원활하게 굉장히 깨끗하게 투명스럽게 계약을 맺지 않냐고. 만약에 그들이 투명스럽게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투명스럽지 못한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계약이 잘못되어서 지금 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도 해방된 이후에 그것들 이모대로 서양에서 그들을 독립시키면서 국가로 그렇게 땅을 그어놨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땅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되어 있죠. 그게 서양인들이 임의적으로 국경을 그렇게 그어놓고 나라로 종족이 다른데 나라를 뭉쳐놓으니까 종족 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비참한 역사의 말로가 서양의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토, 영토 분쟁도 마찬가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에 그 이전에 영국의 그 침략했던 그 식민지 지배의 영향이
지금 그 뿌리가 지금 그 잔재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이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번역된 표준 세번역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바다의 괴물처럼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마시는 음식처럼 나를 먹어 제 배를 채우고는 나를 버렸습니다. 내가 당한 폭행을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 주십시오. 시온의 백성이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바벨론 백성이 나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호소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 몸이 온전치 못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겨우 농사를 지어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예, 아픔을 당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2000년대로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어느 가정, 한 가정도 피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인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죠. 유럽 전 지역을 휩쓸었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자신의 그 가족과 친족을 잃어버린 수많은 유대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붙잡고 물어보면 어느 유대인을 붙잡고 물어봐든 그런 피해를 다 학살의 피해를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침략을 받았지만 그거보다 그 극악한 인종 말살이라는 정책을 나치가 폈기 때문에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바벨론에 의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벨론에 의한 고통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시온의 백성이 이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의 소리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의 호소를 들었으며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네, 너의 호소를 내가 들었고 이제 바벨론을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서 그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을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치솟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그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은 곳곳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악의 상징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거론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이름을 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정도로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 되었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그리고 죄악이 극에 달했고 음란한 죄악과 그리고 여러 그 빈부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예. 그래서 부자들은 향락에 쩔어 있고 가난한 자는 궁핍함에 더욱더 고통스러웠던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최고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에 거지가 많아요. 도시 곳곳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신용 불량자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 대출, 어떤 이제 특별 대출이랄지 그런 상품들.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뭐 이렇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자를 적게 내는 전세 대출로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 건데 이걸 사기범들이 이용을 해서 청년들을 꿰어가지고 이 전세 대출을 어떻게 돼요? 사기 대출로 그렇게 이용을 해서 그 돈을 다 빼먹고 청년들을 사기범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보이시피싱의 어때요? 그것을 중간책으로 돈을 받아내는 중간책으로 이용해먹는 그것이 드러내놓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 수 있는 그런 특별 채용 뭐 그런 식으로 채용한다라고 일자리를 그렇게 구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속임수를 쓰면서 야 이거 돈 받아야 되니까 거기 갔다 와 그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싱에 이용당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죄악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더욱더 빚과 심지어는 피고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바벨론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을 나눠야 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정말 가슴 아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자들은 더욱더 지능화돼서 이 사회 초년생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아픈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한탕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육시키고 어떤 길로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코 한탕주의나 그런 부를 추구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부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한탕주의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벨론은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제 죄악의 휩쓸린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절과 64절의 말씀 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이죠. 네, 63절과 6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예,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고 마지막 52장 한 절이 남는데 그것은 그냥 마지막 책에 보통 책을 보면 책이 다 끝나고 마지막 총평이 나오게 되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총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총평이 52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의 진짜 내용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록한 이 책을 돌에다가 묶어서 강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태어난, 바벨론이 태생한 지역이 유브라데 강가입니다. 네,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면 이 책이 어떻게 돼요? 떠오르지 못하죠. 예, 책 자체도 떠오르기 힘들지만 돌에 묶어서 던진 것은 이 멸망을 기록한 이 예언이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이 돌에 묶인 채로 가라앉은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이처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죄악을 보셨고, 그리고 그 죄악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죄악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바벨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바벨론 앞에 심판을 이야기했던 12개의 나라 중에는 회복되어주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애굽이랄지 암몬, 모압이랄지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바벨론은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네. 사라지게 되죠, 역사 속에. 그래서 지금도 그 유물이 찾기가 참 힘들어요. 네, 지금 일부 발견이 되어서 영국의 박물관에 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에 있지만 그 제국, 바벨론의 그 제국의 그 문명이 발견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완전히 무너뜨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호소, 그 간절한 소리를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의 백성, 그리고 나는 그의 만물을 지은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된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호소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분쟁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가 있죠. 전쟁 중에 있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왜 강대국에 의해서 혹은 폭력적인 그 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저는 그 시점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있는 그 아픔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과거에 묻혀서 나의 아픔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하고 같이 화목할 수 있는, 다시 화해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그렇게 보복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죄를 용서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화해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이웃 사랑의 길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